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압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자, 오늘도 기쁜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난주에 종료주일에 이어서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계속 생각해보자 라고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서 오늘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 들었을 텐데 계속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여기 바닥에 있는 그 십자가와 밖에 있는 돌무덤 이렇게 교회에서 꾸며놓고 함께 부활을 기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옆에 보시면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남,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들 잘 알다시피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절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미리 사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옆에 같이 볼 건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다음 16장 21절이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다음 17장 9절이네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이네요.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마지막 26장 3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28장이었는데 그 전부터 12장, 16장, 17장, 26장 이렇게 앞선 장들에서 미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활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세상도 슬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매우 슬퍼했어요. 함께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체를 받아서 자신이 마련한 무덤에 잘 모셔두었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돌문을 굴려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경비관들은 두려운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대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왔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셨단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에 너무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때 여인들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평안하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갔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믿음을 다시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사실 부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불의한 누명을 쓰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이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본문 말씀에도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도 나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사실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자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도망쳤던 제자들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냥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나 고민에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각자 대답을 생각하면서 영상 하나 짧은 거 보고 갈 건데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짤이에요. 짧게 하나 보고 갈 건데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카톡방에다가 링크 하나 올려줄 건데 그거를 보고 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하면 잘릴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 같이 넣어놓을 거예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영상을 다 봤습니다. 네. 이게 다 멤버들이 무한도전 촬영 전에 술을 먹지 않기로 했던 약속들을 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 유재석이랑 제작진이 몰래 카메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정영돈은 결국 술을 먹게 돼요. 술이 아니고 물이었지만 아무튼 그 잔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석이 나와버렸죠. 그때 정영돈의 표정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자막과 함께 대표적인 정영돈의 짤이 탄생합니다. 나중에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뭐 그런 밈이나 뭐 영탁 씨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도 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영돈은 좀 정말 뜨끔했을 거예요. 후에 이런저런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뭐 사실 뭐 100kg가 아니었네, 뭐 짐이 없었네, 원래 안 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분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뭐야?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놀라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쁘고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뜬금없이 뭐야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생각하면서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모두 다 감싸주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 거예요. 때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안 믿는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처럼 조금 부끄럽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손에 뚫린 그 못 박혔던 그 손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다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절 한 주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주님과 멀어졌던 제자들 다시 사랑하시고 감싸주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멀리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감싸주실 때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